이번 시간에는 사람에 대한 교리 가운데에서 사람의 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혼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영혼, 몸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봤는데, 그래서 사람의 이 인격체, 사람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이 혼은 언제부터 존재하게 된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이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혼의 선제설, 먼저 선 있을 제. 혼이 원래부터 먼저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의 플라톤 이데아 철학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간은 원래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였는데 죄를 지어서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서 육체 안에 갇혀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나 필로, 또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오리겐, 이런 사람이 헬라 사상의 이원론을 받아들여서 영혼과 육체를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육체는 사악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죽어가는 것이고, 영은 생명이 있고 살아있고 거룩하고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거, 불교에서 그걸 뭐라고 해요? 해탈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돼야 이제 내 혼이 자유를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체를 벗어나면은 이 혼이 본래 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육체를 입지 않은 영적인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귀신이라는 걸 믿으니까 귀신은 아주 힘이 세고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 영은 선하고 아름답고 강한 것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사상이 있다는 겁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몸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나중에 죽으면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혼이 지옥에서 정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음 생에는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벌레로 태어나기도 하고, 전생에서 자기가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역으로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로 태어나기도 하고, 전생에 남자였다가 또 여자로 태어나기도 한다는, 옷만 갈아입는다라는 그런 사상이 다 이 혼의 선제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의 선제설은 어떠한 주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면, 이 사람의 혼들은 육체하고 결합하기 전에, 이 세상에 출생하기 전에, 그 이전에 이미 저 하늘에 존재해 있었다, 그런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혼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는 지금 하늘나라 창고에 아직도 혼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몸하고 결합 안 한, 이 세상에 안 태어난 혼들도 있고, 혼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도 있고, 이 세상에서 와가지고 살다가 죽어가지고 다시 또 돌아가고 다음에 다른 육체를 입고 나는 이런 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장차 이 세상에 누가 태어날지 미리 아시고, 출생할 때, 각 사람이 출생할 때 혼을 그 사람의 몸에다가 집어넣어 준다는 겁니다. 혼을 배정해 준다는 겁니다. 혼이 원래 하늘에 있는 어떤 이런 존재로 이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언제 혼하고 몸이 결합하느냐? 언제 결합하느냐 하면은 임신 때 혹은 출산 시, 그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어떤 지지를 받지는 못합니다. 아직까지 몸을 입고 태어나지 않은
그런 혼들은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혼이 원래 있는데 인간 세상에 오면서 몸을 입게 된다. 동화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 종종 나오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이 조그마한 어떤 혼적인 몸을 가진 존재들이 있는데 너는 빨강 하트 먹고 여자가 되어라, 너는 파랑 하트 먹고 남자가 되어라 하는데 그 장난꾸러기 한 명이 야 너 이거 먹어 해가지고 억지로 먹여가지고 이미 하나 먹었는데 엉뚱한 걸 먹어가지고 그 어느 왕국에 태어나죠. 그래서 그 왕국에 공주로 태어나는데 왕국의 후계자가 없으면은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왕이 공주인데 어려서부터 이제 왕자로 키워요. 또 왕자의 기질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천사가 그 안에서 빨리 남자든 여자든 안에 그 빨강 하트, 파란 하트 둘 중에 하나는 빼야 된다고 뭐 그러는 만화나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소설 구운몽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운몽 이야기 아시죠? 이 하늘에 있는 이 하늘에서 천상 세계에 있는 이 신선의 도를 닦아야 되는 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쁜 여자 선녀, 팔선녀를 만나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농담하고 이제 장난치고 놀았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한테 야단을 맞고 벌로 인간 세상으로 쫓겨납니다. 그 8명의 선녀도 똑같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집안에서 태어나요. 근데 이 구운몽에서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천상세계에서 희롱하던 그 하늘의 선녀들을 한 사람씩 만나가지고 다 이제 자기가 같이 만나가지고 재회를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모든 사람을 부인으로 거느리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중에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아 인간 세상은 다 헛된 것이구나. 인간 세상이 얼마나 속절없고 헛된 것인지 깨달았으면 됐다. 그래서 다시 올려가는 거죠. 하늘에 원래 혼들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인간 세계로 추방을 당했다.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제설이라는 것은 이 윤회나 환생 이런 거 관계되는 힌두교, 불교, 티베트, 이방 종교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창조설입니다. 창조설은 아리스토텔레스나 암브로스, 제롬, 펠라기우스, 안셀름,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이제 로마 가톨릭 이런 사상가들이 창조설을 지지했습니다. 칼빈이나 찰스 하지 그리고 볼코프 같은 신학자도 창조설을 지지했습니다. 근데 칼빈이 과연 창조설을 지지했는지 그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설하고 대치가 되는 게 유전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혼을 창조하신다. 아니면 부모를 통해 가지고 혼이 유전이 된다. 그렇게 보는 그런 대립되는 견해가 있는데 칼빈 당시에 나왔던 유전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어떤 한 요소가 아담의 혼에 옮겨지고 아담 안에서 이게 자연 번식을 했다. 그걸 유전설로 본 거예요. 이게 칼빈은 이런 유전설이라면 안 믿겠다고 한 거예요. 왜? 신성모독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떤 한 부분을 떼갖고 어떤 신적인 속성을 아담에게 넣어주고 아담이 그걸 받아가지고 번식했다. 이런 유전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혼 유전설이라는 입장을 칼빈이 거부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칼빈주의자들 중에도 유전설 쪽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창조설은 몸의 창조하고 혼의 창조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몸은 부모가 물려준다. 딱 대별이 되죠. 그래서 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 몸은 부모에게 속한 것, 이 두 개가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영혼과 몸을 딱 두 가지로 나누는 이분설하고는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설 채택하는 쪽에서는 창조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 없이 태어날 수 있느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몸만 마리아에게서 빌려오고 마리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그 혼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더라도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더라도 예수님의 신성이 죄 없으신 그 신성이 전혀 손상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죄 없는 출생을 설명하는 데는 이게 좀 유리하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요? 그럼 예수님만 그러냐? 다른 사람도 그러지 않느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설마 오염되고 타락한 혼을 창조해갖고 집어넣어 주지는 않겠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럼 날 때부터 사람들은 전부 다 깨끗하고 백지와 같이 무죄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 아니냐? 그럼 또 원죄설이 또 설명이 안 돼요. 이걸로 이야기하면은. 자, 이 창조설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단점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창조설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각각의 영혼을 아이가 출생할 때마다, 여기 왜 영혼이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분설을 믿기 때문에 영혼, 몸 둘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출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그때마다 하나씩 창조해가지고 출생하는 그 아이의 몸에다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의 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혼은 하나님께서 출생할 때마다 창조해서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혼과 부모로부터 받는 몸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창조설입니다. 조금 기독교적인 그런 부분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이거는 로마 가톨릭 사상이지 성경에 기초한 그런 사상은 아닙니다. 세 번째가 이제 유전설인데 유전설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의 종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그 종류대로 번식을 했다는 거예요. 한 종이 다른 종으로 가는 일은 없어요. 종류대로 만드시고 해당 종이 계속해서 번식해서 창조 세계를 유지해왔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도 아담과 똑같은 존재가 매번 출생할 때마다 하나님이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사람이란 종이 원래 영혼, 몸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영혼, 몸이라는 그런 형질들이 부모로부터 그대로 물려진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자, 모든 생물은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되고 번식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보면 우리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은 딱 한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사람의 혼을 창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첫 사람이 창조된 후에는 일반 은총에 의해서 다른 생물이나 마찬가지로 사람의 부모로부터 다산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또한 창세기 2장의 증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고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어딘가에 산부인과에서 지금 애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해야 돼요? 빨리 혼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줘야 돼요. 정신없이 일해야 돼요. 그럼 창조사역이 아직도 끝이 안 났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못하고 창조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창조에서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갖춰진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사람, 영혼 몸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태어나게 하셨다. 곧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터툴리안이나 그레고리, 윌리엄 시드 이런 사람들이 유전설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설, 혼의 유전설 입장을 채택할 경우 사람의 몸과 혼은 모두 아담 안에서 직접적으로 창조된 것으로 양자는 모두 자연번식으로 아담으로부터 전수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사람의 모든 것은 창조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첫사람 아담과 이브로부터 그 부모를 통해서 전수되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수많은 혼들이 있는데 태어날 때마다 하나씩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누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부랴부랴 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생명체가 번식을 하면서 모든 혼들이 왔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혼과 몸이 모두 부모로부터 물려받긴 합니다만 모든 게 그렇다고 해서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그런 기질도 있고 또한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자의식이 깨고 이게 지성이 자라고 함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선택하기도 하기 때문에 똑같은 부모에게서 똑같이 물려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각기 다르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선제설, 창조설, 유전설 차이점은 아시겠죠? 선제설은 하늘의 수많은 혼들을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두셨는데 태어날 때마다 그 몸에다가 배정을 해주신다, 할당해 주신다 그런 개념이고요. 창조설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혼을 만들어 가지고 넣어 주신다는 입장이고 유전설은 사람의 혼이나 몸이나 이 모든 것은 생명 현상으로서 자연스럽게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성경적으로 제일 합당한 주장은 어느 것으로 보입니까? 자, 우리는 유전설 쪽의 입장을 믿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 혼의 선제설 이거 하나면은 괜찮은데 이 혼의 선제설, 혼의 창조설, 유전설 이 세 가지 중에서 뭘 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 교리가 막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리하고 맞춰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그러한지. 자, 먼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6일 창조를 믿습니다. 여섯 동안에 다 만드신 거예요. 선제설 입장을 보면은 6일 창조하고는 맞습니다. 어떤 한 시점에 세상에 있는 또 앞으로 있게 될 혼들을 한꺼번에 다 만드셨다. 6일 창조하고 선제설은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창조설 채택하면은 6일 창조하고 충돌합니다. 창조설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끝난 게 아니고 산부인과에서 애 출생할 때마다 창조 사역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창조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창세기 2장 말씀하고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유전설. 유전설은 창조되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상속되는 것이다. 그 6일 창조하고 충돌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6일 창조 때 최초의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해서 만드시고 그 다음 사람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 이후로는 그 남자와 여자 부모를 통해서 그 형질들이 물려지도록 하셨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6일 창조하고 어긋나진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창조설이 문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는 겁니다. 동양 사상이나 서양 사상이냐, 사람의 본질이 선하냐 악하냐 요거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죠. 사람의 성품이 본래부터 날 때부터 선하다. 근데 세상에 온갖 나쁜 것을 보고 듣고 익히고 하다가 물이 들어가지고 악해지는 것뿐이다. 어릴 때부터 하얀 백지에 그림을 제대로 좀 똑바로 그리자. 그럼 애가 착하고 바르게 살 것이다. 여기 성선설 입장입니다. 성악설 입장은 뭡니까? 사람은 날 때부터 그 속에 악이 가득해 있다.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요. 중국 사상 가운데 성악설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회초리로 때려가지고 바로 잡아야 되고 엄격한 법을 가지고 사회제도를 가지고 잘 다스려야지 안 그러면 빗나간다는 겁니다. 바르게 계도하고 교화시켜서
사람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게 성악설 입장입니다. 성경의 관점은 뭡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본질상 본래부터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하죠. 시편 51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악 불법 가운데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난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죄에 끌려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혼의 선제설의 경우에는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혼을 의롭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아름답고 선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기 때문에 하늘 창고에 가득히 있는 그 모든 혼들은 선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느냐? 성경 가르침하고는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인간의 몸을 입기 이전에 선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어떤 무슨 잘못을 저질러 갖고 인간 세상으로 추방되었다. 그래서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전생에 이 사람이 사나운 맹수였다. 전생에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을 많이 때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비천하게 종의 몸으로 그것도 여종으로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날 때부터 죄인이냐? 그 죄 문제를 어디에 둬도요? 선제 상태에 태어나기 이전에 지은 죄로 혹은 전생의 업보, 카르마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다. 그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구운몽 이야기처럼 저 선계에서 신선들 사는 선계에서 이 팔선녀하고 노닥거리고 장난치다가 쫓겨나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죄가 들어오는 것,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저기 선제 상태에서 죄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죄가 들어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죄를 꼽지 저 사람이 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 죄의 문제를 다루진 않는다는 겁니다. 선제설은 그런 점에서 옳지가 않고 또 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조해둔 그 혼이 하늘나라 창고에 있으면은 비록 인간의 몸은 육신적인 그런 걸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좋은 거 넣어주시겠죠. 하늘나라에서 흠없이 잘 보존되어 있는 깨끗한 거 넣어주시겠죠. 그럼 어린아이는 날 때부터 선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성경 기록하고는 맞지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창조설 입장하고 사람의 상태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즉석에서 재빨리 혼을 하나 창조해가지고 넣어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악한 혼을 창조했을까요? 깨끗하고 순수한 혼을 창조했을까요? 거룩하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무죄한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했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 있는 혼을 넣어줬다면 모든 범죄의 원흉은 배후 조종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악한 혼을 창조해서 넣어주는 바람에 이 세상이 이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자, 그렇게 설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창조설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설을 낳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혼은 깨끗한데 죄가 있는 육체하고 접촉하는 바람에 죄로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혼은 깨끗한데 이 죄악된 어떤 본성에 길들여지기 쉬운 이런 인간의 육체 이게 딱 들어가면서 이 사람의 혼이 육체 때문에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기를 낳는 모든 이 임산부들은
출산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됩니다. 애 낳는다는 자체가 아무 죄 없는 혼을 죄 있는 육신하고 결합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출산이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출산을 허락하고 다산하고 번성하게 만드신 하나님도 죄가 확대 보급되도록 한 데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것과 사람은 날 때부터 깨끗한 상태로 창조되어서 몸 안에 넣어진다. 이 성경 구절이 이 창조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요. 만약에 창조설이 사실이라면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넣어주는 이 일을 한다면은 인공수정이나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직도 영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유전자하고 모체에서 핵을 빼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나는 사람들, 시험관 아기, 인공수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몸이 있는 건 뻔히 알죠? 그 사람도 살아있는 숨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당연히 지각이 있고 감각이 있고 판단하고 복음을 믿거나 거부하거나 하는 그런 인격적인 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사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만약 그게 사람이 아니면 가축으로 취급하면 죽인다 하더라도 소각 처리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거 우리 다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만약에 근데 그렇게 사람이 의사가 유전자 조작하고 딱 이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장단 맞춰가지고 혼을 보내주신다면, 창조해서 넣어준다면 하나님이 생명복제 허락하셨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유전자 조작도 사람이 이렇게 생명체를 이렇게 서로서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에게서 엄마에게서 이걸 따가지고 결합시켜서 생명이 실험실 속에서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장단에 맞춰서 창조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이런 과학 실험이나 유전 조작 이런 행위에 하나님이 장단 맞춰주는 꼴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끌려 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돼버리고, 또 그러면은 결국 생명복제라든지 이런 것이 신학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거부하시면은 영이 없는, 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거나 사람이 안 되도록 만드시겠지. 하나님이 해주지 않았느냐. 이것도 사람이다. 하나님 허용하신 것이다. 유전 조작, 배아복제 해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려요. 근데 이게 상당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렇게 해서 출생한 아이에게 영과 혼이 없다라고 하면은, 영과 혼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영과 혼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럼 그 사람한테 전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가치도 없고 구원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왜?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고 호흡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혼이 낙원이나 지옥 가는데 혼 자체가 없는데 지옥이나 낙원에는 아무 데도 안 가는 사람이 나와버린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와 연관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설. 유전설은 사람의 상태를 가장 잘 대변해 줍니다. 왜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이냐. 첫 사람의 범죄는 그들의 후손에게 물려지는데 몸과 어떤 피부 색깔이나 눈동자 색깔이나 귀의 모양이나 이것만 물려지는 게 아니라 혼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명 현상에 의해서 같이 물려진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셋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창조됐다라고 하면 창조설이 맞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셋을 창조하셨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아담이 낳았다라고 합니다. 자기 형상을 따라서. 따라서 아담의 범죄한 형상, 죄악된 본성, 아담의 타락한 형상은 그의 아들들, 그의 자녀들에게 물려졌다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자기가 죄악 중에서 불법 가운데 출생했고 모친이 죄 중에 자기를 수태하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수태될 그 당시에 사람은 날 때부터,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나온 인간의 씨앗이 만나가지고 수정란이 될 그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설의 입장을 선택한다. 그럴 경우에는 첫사람의 죄가 전체 인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인간이 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신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는 유전설이 인간의 상태를 잘 설명해 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선제설 입장,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의로운 혼을 할당해가지고 넣어주신다. 원래부터 창조하신 의로운 혼은 하늘의 창고에 있기 때문에 땅에서 아담이 죄를 짓거나 말거나 이건 안전하고 순결하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넣어주시는 거예요. 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날 때부터 다 깨끗한 사람인데 날 때부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굳이 처녀의 몸으로 탄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애 7 낳은 유부녀에게 탄생하더라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 오염된 게 아니라 몸만 거기서 물려받고 의로운 혼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기 때문에 유부녀의 몸에 탄생하더라도 별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처녀 탄생이 불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의롭게 태어난 게 아니라 혼의 선제설에 따르면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혼이 있도록 만든 그 창조 때에 만들어진 혼들은 다 깨끗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깨끗하게 태어나니까 굳이 사람을 위한 대속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뭘 해야 됩니까? 교육 잘 시켜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죄 안 짓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고 각자가 죄인이 되지 않도록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노력으로. 죄를 안 가진 상태에서 의로운 혼이 몸을 입고 태어났는데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자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죄인이 된다고 이야기하면 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내 행위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필요 없죠. 다 무죄하게 태어났으니까 어린 시절 교육 잘 시키고 바르게 살기 시키면은 죄 안 짓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되니까 행위구원론하고 또 연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선제설은 문제가 있습니다. 창조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사람이 출생할 때마다 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의롭게 창조하셨다면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만 죄 없이 태어나느냐? 일반인도 죄 없이 태어난다. 왜? 하나님은 의로운 혼, 무죄한 혼을 만들어서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럼 어린아이는 죄가 없는 순결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굳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실 필요 없이 그냥 죄 없는 어린아이 하나 잡아다가 희생제물 드리면은 예수님 십자가 안 달려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 인류의 대표로 한 어린아이 아직 그 죄니 뭐니 인식도 못할 때 잡아서 피 흘려 죽이면은 이 희생은 물이 돼버린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몰록을 숭배하는 우상 종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른은 안 돼요. 꼭 뭘 잡아야 돼요? 어린아이를 이 우상의 손 위에 올려놓고 그 밑에 불을 떼가지고 어린아이를 태워 죽이고 그걸 가지고 자기 마귀,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희생을 드립니다. 왜? 어린아이는 깨끗하니까 깨끗한 피를 받으소서 해가지고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어린아이까지는 아니지만 뭐가 있습니까? 순결하고 깨끗한 처녀, 남자를 알지 아니한 그런 처녀를
그 두꺼비와 진해 싸우는 거 있죠. 순이와 진해의 이야기 거기 나오는 것처럼 순결한 처녀, 아니면 저 시집 안 가고 순결한 처녀 심청이를 인당수에 딱 던져가지고 죄가 없고 순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희생시키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갓난아이 희생시켜도 안 되고요. 심청이 같은 처녀를 희생시켜서도 안 돼요. 왜?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자, 창조설 경우에는 예수님 처녀 탄생을 불필요하게 만들고 구태여 예수님이 하실 필요도 없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 그런 결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유전설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설명하자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한 형상을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사람 가운데에서는 대신 죽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담의 타락한 본질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는 안 됩니다. 처녀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처녀는 아무런 피를 제공하거나 예수님에게서 어떤 영이나 혼이나 이런 인격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님을 자기 몸 안에서 영양 공급하고 키우는 그 역할밖에 안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분의 인격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처녀의 몸을 빌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처녀 탄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의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그런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리적으로 볼 때도 유전설 입장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나 죄악된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느냐,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예수님께서 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야 했느냐, 그걸 설명하려면 결국 유전설, 혼의 유전설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 낙태 문제가 따릅니다. 선제설, 사람이 아직 태어나기 이전에는 몸하고 혼이 결합이 안 돼 있고, 저 혼은 저 하늘나라에 있고 혼과 몸이 결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애가 태어나기까지는 아직 사람이 아닙니다. 안에 혼은 안 들었습니다. 고기 덩어리 육신만 들어 있습니다. 선제설 입장이라면 낙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사람도 아니고 인격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태아는. 창조설, 아이가 출생할 때 하나님께서 혼을 하나 창조해가지고 넣어주기 때문에 출생 전에 낙태하는 것은 그냥 이거 뭡니까? 살하고 뭐 피부 조직하고 뼈하고 이런 구성되어 있는 그걸 죽이는 것이지 사람의 인격체 본자체를 죽이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낙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유전설 경우에 사람의 혼과 몸은 임신과 동시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몇 개월 됐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마 자궁에서 수정이 되면 수정을 한 자체부터 이미 생명체이고 사람입니다. 조금 시간만 지나면 사람 형체를 갖추거든요. 자, 법에서는 몇 개월까지는 괜찮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는 수태되는 그 순간에 이미 사람이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낙태를 한다는 것은 한 인격체, 사람인 생명체를 죽이는 것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에 자, 사람의 혼이 언제부터 존재하느냐, 원래 까마득한 옛날부터 존재했느냐, 출생할 때 그때그때 하나씩 창조되느냐, 수태될 때 부모로부터 생명의 본질을 같이 물려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리, 죄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은 어느 것이다? 예, 우리는 혼의 유전설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